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과 마음을 생각을 그런 어떤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많은 생물들, 나무, 생물이라 하면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몸이라는 형체가 있고 또 생각, 또 마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넣어서 소위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밖에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 이후에는 그 모든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점점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잃어버린 존귀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과 마음과 생각에 상실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이루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존귀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 모두는 그랬어. 누구는 덜 존귀하고 더 존귀하고 모양이라든지 그가 가진 것, 이루어진 것 이런 것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원래의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그냥 보면은 집에서만 먹이는 가축, 소, 돼지, 개, 이런 별말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응가하고 일하고 아무 그 차별화를 따지고는 아무 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동물하고. 그런데 그 몸, 마음, 생각 그 기능을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차별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 원래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몸에 병이 났고 뭔가 이루어내고 굉장한 나라를 세우고 이런 그런 걸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허물어진
이지러진 혼상실험, 잃어버리고 이런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차츰차츰 조금씩 회복해 간다는 게 이게 그런 것들보다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언제 또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 주일날 언제 전했는데 최근에 전했는데 언제쯤 전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시편에 말씀하셨고 이 예배라는 말 또한 예배라는 말 주제를 했고 이 똑같은 본문 이걸 가지고는 7월 달에 마지막 주일 또 말씀을 전했어요. 한 달 됐지, 한 달.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지난주에 수련회 할 때 예배라는 주제,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에 몸을 먼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역자입니다. 이 몸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있어짐, 이게 존재입니다. 그 있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존재끼리의 관계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성을 지니고 시간과 공간에 그 대신에 제약을 받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명확한 걸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시간. 저와 여러분 적어도 지금 23년 이 어간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30대든 50대든 90대든 그 안에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시간 안에.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안에 존재. 굉장히 특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위 희귀한 겁니다.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 시간을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희귀하다, 특화되었다고 시간 안에 있다. 그런데 공간 안에 있다는 것도 이 지역에 이 대구라는 도서는 대한민국 이 지구 안에서 이 대구라는 지구라는 전체를 위해서 만약에 정부로 비유한다 하면은 큰 큰 공, 지금 1m 쯤 되는 공을 갖다 놓고 이 대구를 찍는다 하면 아주 가는 하늘도 훨씬 가는 걸 꼭 찍어놓는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된다. 굉장히 특화된 거잖아요. 굉장히. 그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지었을 때 특화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 그게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좀 허약합니다. 허약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씀 좀 허약합니다.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바이러스한테도 못 견디고 괜히 앓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세포가 노화되고 그렇게 해서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들리지가 않고 힘으로써 힘이 잘 안 되고 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소변도 자주 나고 안 아프던 부분이 자꾸 고장나고 이런 것 이건 자연 현상이다. 이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왜 내가 왜 그러나 하고 죄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간과 특화된 공간과 시간 안에 사는 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사고도 날 수 있고 말이죠. 뭐 별별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 하자요. 그 다음에 그 몸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신을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이고 조금이라도 뭐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고 뭐 무슨 약을 먹을까 병원에 갈까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쾌락을 자꾸 찾게 돼요. 여러분 쾌락을 찾는 게 뭐 3대 쾌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박도 쾌락 무슨 마약 같은 것도 하는 쾌락 뭐 식도락가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 죽기 살기 그래요.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쾌락 굉장히 잘 이끌어가는 특성. 이게 인간의 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에 이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데 극복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사람이 이제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으로 지음받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래 하나님과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나도 좋아. 하나님이 싫은 것은 나도 싫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그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워. 이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지음 하나님을 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순서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내가 좋아하는 아까 말했던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꾸몄던가. 산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은 구약에서 다 잡아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가지고 바다에 쏟아버리고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를 산제사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근데 드린다라는 말 속에는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몸으로 사셨을 때 죄악에 속한 일을 널리 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산제사. 세상에 속한 일을 보여 세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악한 일, 사탄이 주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 속에 아주 남아있는 스티그마 같은 일, 이게 큰 적 같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그쪽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야, 돈 버리는데 가자. 오늘 예배도 하루 종일 쉬어. 내가 또 하루에 오늘 가면 30만 원, 50만 원 준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겠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겠죠. 전집사님 맞죠? 예. 다 전집사님들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빠지고 회사 일, 집안에 뭐 잔치, 예배는 항상 순서가 끝이죠. 마지막. 이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 끝에 길들여지는 길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타락한 모습, 그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그게 발현될 때에 사탄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시험해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저기로 느껴갈 때 세계적인 그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그 사람 한번 올림픽 그때 언젠가 17년 때가 언젠가 그 사람 착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 자기가 그 올림픽에 안 나가면 올림픽이 육상 경기에 안 나가면 올림픽이 빛이 발릴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경기가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당연히 나가면은 전 세계가 와 그리고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야 못 걸었어요. 그때는 많은 올림픽위원회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제명처럼 되는 선수 자기 의무를 선수의 의무를 안 하고 자기 유명세를 타고 무슨 하나님 믿는다 합시다. 예배도 참석하고 그 중대한 올림픽 경기를 보이콧한다. 있을 수 없는 올림픽을 얼마나 약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그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 남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순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예배를 편회합니다. 이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죄악에 속한 이런 물리하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한.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희생이라고 제사라고 희생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제야 사람은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종교함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 몸을 구별되어서 세상의 모든 악의 룰이 만든 세상의 모든 법칙은 경쟁과 전쟁과 모든 그런 룰이 법칙이 악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어느 순간에 과감하게 떨쳐버릴 만큼 신앙의 열정이 커야 됩니다. 이걸 몸을 잘 사용하는 거다. 몸을 사용해서. 이 몸은요, 아까 그 쾌락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대신들로 이렇게 귀찮게 일을 귀찮게 조금 더 몸면을 땅에 많이 붙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다 싶은 일을 안 하려고. 이런 것들은 일면 사탄이 부추기는 거거든. 그래, 네 힘드는데 네가 수업을 해놨는데 이거 왜 하지 마. 네 싫잖아. 그 일은 천금을 준다 해도 싫잖아. 이렇게 자꾸 몸을 또 사야 돼. 귀찮아. 근데 몸을 잘 쓰는 것은 그건 아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냐 하면 아주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몸이라고 하면은 손, 발, 이걸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코도 있고 우리 모든 피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에 써야 돼요. 그게 몸을 잘 써요. 그걸 토탈로 이렇게 뭉쳐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돕는 일. 그 다음에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사람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도 타락이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악하고 우울하고 편협된 것에 몰입하는 그런 경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속상하고 누군가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어떤 일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팍팍 싣고 헬라차라에서 파토스 이 마음 이게 우리 감성이라는 것들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우리 사랑할 때 모양 하트가 뭐예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이 가슴. 그 자동차의 심장이 뭐죠? 엔진이 엔진. 그리고 우리 심장이 우리 인간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감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쁨을 표현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다 작동돼요.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이 사랑한다는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쪼물쪼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사랑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일에 종사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사랑하는 일에 종사. 관계가 친밀해져 생명을 살리고 소원한 일 속에서 그렇게 마음 쓰고 이게 본래의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하니 자동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악하고 우울하고 편협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속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죽이고 악한 사람, 마음이 화가 치리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지금 현재에도 사회 지상의 신문에서 사회적 텔레비에 보는 사회적 뉴스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들로 온통 보게가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저 여러분 마음을 아주 그 번잡하고 복잡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는데 그 마음에 뭐 이렇게 막 괜히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뭐 심심하다 이런 데 있잖아요. 따분하다, 지겹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마음의 작동이야. 그 미움이 일어난다고 아주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을 평정시켜요. 성령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예수님이 풍랑일 때 바다라고 뭐예요? 풍랑아 바람아 잔잔하라 그래서 잠들었잖아.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을 잠재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괜히 불안하고 속상하고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고 절망되고 뭐 슬프고 외롭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잠재워요. 그거 빨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성령께서 내주에서 나의 마음을 평정시켜 그렇게 이렇게 됐다 싶거든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많이 경험을 보지만 그럴 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요 성령께서요
목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진실 믿는다 그러면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구나. 그 좁은 아주 작은 일에 막 못하다 그런 게 생각이 딱 오면 그 다음에는 넓디 넓은 우주가 봐라. 이게 네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꼬이게 얼마나 이 공간이 얼마나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할 수 있는 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만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거 작은 거 가지고 그 쪼잔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이런 마음이 그냥 한바다처럼 열려져. 그렇게 되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마음. 그 세 번째로 3절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첫 번째 몸,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생각. 이 사람에게 이 몸, 마음,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로 이렇게 조합되어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생각에는 상상력, 계획,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봐. 이 생각에. 자, 드십시오. 생각에는 뭐를 놓고 상상하잖아요. 상상. 그것도 생각에 지금 뭐 계획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피하는 이렇게 판단력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뭐가 먼저가 나중인가? 선구, 경중 이런 것들이 판단력. 이것도 다 생각했어요. 기억력도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내가 꼭 이 틀림없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지. 그 기억력이라는 사람 다 대동소이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장해두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되새김.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기억력,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요즘은 젊은 사람 많이 만나요. 기억력이 무시해서버리고 알츠하이머가 회사 그 가는데 자기 마음 먹기까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갖 세상 잡다한 거 다 쓰레기 있던 거 다 끌어들이라 하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또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포괄시킴으로 인해서 정리정돈되도록 하시는 기능을 이루어주셨다. 잊어버리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기억력이라는 건데 그 기억력은 계속해서 노력해요. 반복해요. 되새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그냥 나는 뭐 기억력하고는 제로야 뭐 빵이야 나 아무리 한다고 안 돼. 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기억해야 되지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거기에 꽂혀서 계속 반복하면 기억하게 되어 있다. 제가 목사과시 시험 칠 때 이 말씀을 거의 한 300개 모여왔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하루에 한 몇 시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고시 시험을 하는데 반복 안 하니까 내가 언제 다 외웠느냐는 까맣게 다 알거든요. 이게 뭔 말로
사람들은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엘리베이터 정도는 몇 개 정도는 꼭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다 깨도 또다시 펴보고 읽어보고 내줄 쓰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잘 외워져요. 제일 기억죠. 보면서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일 잘 외워져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나이가 한 번만 하더니 에이 이거 내가 일찍 나이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를 힘써 사는 게 절대로 알츠하이머 아닙니다. 잡다한 거, 시리한 거, 갖고 쓰레기 같은 거 막 이것저것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기 쉬워요. 집중력을 키우고 기억력을 키운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타락 이후에는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벗어나고 그래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반복하고 지나침과 이게 생각 지나침과 모자람의 마음을 넘고 쳐진다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죠. 어떤 면에는 지나치고 어떤 점은 너무 못하고 이건 넘고 쳐진다 이렇게 사람이 인격을 갖추어서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둬야 넘고 쳐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면이 있고 모자라는 면은 너무 모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보면 내가 어떤 학과는 과목은 좋다고 그거만 열심히 하고 그거는 100점이야. 그런데 등한히 했던 다른 과목을 보면 막 10점씩 맞고 뭐 이러면 평균 점수를 내버리면 완전히 뭐 앞만 많이 맞아도 중간치도 못 가. 그런데 그 어떤 친구는 그냥 고만고만큼 해. 뭐 100점 받은 건 없어도 70점 쓰고 다 골고루 가끔 맞아. 그러면 평균 점수가 아주 쪼꼬르게 잘 나와. 근데 뭔 말이냐?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잘 가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평균 점수가 형편없이 골박질친다. 저도 F학교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했죠. 저 사람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건 없어도 참 이견이 된다. 참 신뢰한다. 내심 당장 눈앞에서는 뭔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돌아서서 내심 생각하면 괜찮다. 그 사람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뭐 그게 가능한가요? 생각 속에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자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통제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힘써합니다.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나쁜 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막 확확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막 집어넣는 생각이 온갖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사탄이 둥지를 틀고 그 악의 어떤 그 도끼를 우리 속에 불어넣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 악한 생각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악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생각 속에 악하거나 잘못된 나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통제하고 악한 생각을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해줘.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해줘. 사람이 생각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존경을 해야 한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 사람 IQ가 200이야. 저는 뭐 IQ가 138밖에 안 됩니다. 한 138 때문에 가만히 눌러보니까 자기는 훨씬 높은 모양인데 보통 사람 120밖에 안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괴테는 IQ가 한 170대 있다고요. 근데 IQ가 높은데 자기 서재에 자기 먹이는 개가 있는데 새끼를 낳았다. 그 서재 밑으로 문 밑으로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종 보고 자기 하인 보고 봐라 내 서재 들어오는 구멍 하나 더 뚫어봐요. 네? 주인님 왜요? 아니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가 그리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아니 맞아요. 왜? 그러니까 괴테보다는 우리가 좋지. 하나만 있으면 그 길로 어미도 들어올 구멍 크기만 새끼도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옆에 또 새끼 구멍 또 하나 몇면 맞지 않아요. 170대는 괴테도 그 정도밖에 머리 못 쓴다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머리를 잘 살아요.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막 방방 뛰고 막 동동을 치고 웃자락 하고 막 나 한 달 못 달라고 난 뭐 미꾸라지 소공처럼 파닥파닥 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지전능하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왜 그런 좋은 길이 있는데도 왜 그걸 방치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달고 미꾸라지 소공처럼 파닥파닥 끄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는가 지혜를 주셔서 해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전에 있는 친구 그 기업 하나 경영하는 어려운 일들이 상상도 못한 어려운 일. 저하고 통화하면 하나님 이칸데 제가 하나님 전 친구에게 참으로 지혜가 될 만한 말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나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가 말이 왜 이것서 튀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전화에 대해보여 어떨 때는 막 감격하고 아멘. 역시 목사님 말씀이 다릅니다. 이런 말은요
뭐 컨설팅 회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컨설팅 회사가 얘기해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지혜를 하십시오. 생각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와 같이 존귀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성화, 거룩할 성자, 변할 바,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 변해져 간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뭐 말입니까? 과정이 있다.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과정. 어떤 지금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이쪽까지 이렇게 되려면은 이런 과정이 있다.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생각이 다 이렇게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너희가 타락 이후에 망가진 몸, 마음, 생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서로 미리 깨달았겠죠. 그 깨달은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은 몸, 마음, 생각을 종양 몫으로 회복하기를 힘쓰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어렵게 좀 느껴집니까? 영적이 뭐냐? 그러면 몸, 마음, 생각이 왜 필요하나? 이렇게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서는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합당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서 외국의 영어를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김. 합당한 섬김. 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말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뭐냐? 몸, 마음, 생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덩덕궁이처럼 뭐 친구가 장에 가는 걸음지고 따라가는 끄덕끄덕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디그리를 갖추고 그 수준을 갖추고 예배 드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저 여러분 한 주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한 주간도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거였든지 늘 우리가 한 번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배제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몸을 어떻게 써야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회복시키는 과정,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삶. 성화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쓸 때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몸과 마음을 늘 가다듬고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처음에 저 여러분을 지었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 관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처음에 지을 때 가장 존귀한 이런 것을 넣어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렸고 닳아졌고 이지러졌고 상실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은 사탄이 놓은 그 모든 참으로 달콤한 것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를 자제하면서 그렇게 모양만 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가다듬고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날이 갈수록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